오늘은 이 한 해의 절반을 마치는 주일입니다. 그런 세월을 돌아보고 새로운 남은 세월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내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네. 마스크 쓰셨으니까 괜찮아요. 내 남편은 이런 음식을 좋아합니다. 내 남편의 취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 남편은 옷 스타일 이런 옷 좋아합니다. 내 남편은 신발을 신어도 이런 신발 좋아합니다. 색깔은 이런 색깔 좋아하고요. 내 남편은 꽃을 좋아해도 이런 꽃을 좋아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한 가지만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많게는 10가지, 20가지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씀을 바꿉니다. 남편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 알아요. 천도복숭아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천도복숭아 보면 이거 아내 사다 줘야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서 가져다 주면 사랑받는 것 같고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존중받는 것 같고 배려받는 것 같으니까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하죠.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음식 뭘 좋아해요? 우리 아빠 음식 뭘 좋아할까요?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부모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자녀들이 뭘 좋아하세요? 뭘 기뻐하세요? 네. 가족 간에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할 때 가족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법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사랑이고 배려고 존중이고 관심이에요. 탤런트 차인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 나이 50이 넘어서 아내 무서운 줄을 아는 것이 남편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분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죠. 남자 나이 50이 넘어서 아내 무서운 줄을 아는 것이 남편의 가장 큰 덕목이다. 아내를 공포의 대상으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사랑의 대상. 그렇죠. 배우자는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서로에게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댁에 돌아가시거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뭘 좋아하지? 당신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더라? 꽃은 뭘 좋아할까? 옷을 입을 때 옷 색상은 어떤 옷 좋아하지? 원피스 좋아하나? 투피스 좋아하나? 왜? 사주려고? 그러면은 사줘야지. 우리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사랑은 거창한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행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마이크도 마침 있는데 이럴 때는 꼭 좀 내려가서 질문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뭐냔 말이에요. 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순양의 기름을 좋아하실까요? 번제물을 좋아하실까요?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요? 성경적인 답으로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제사, 신약적인 그리고 오늘의 의미로서는 예배입니다.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제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순종을 더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사를 싫어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배 싫어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또 시편 51편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를 기뻐 안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주께로 돌아오면.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제사는 싫어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사, 예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반어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반어법이에요.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과 절차, 외형에 치우쳐진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반어법의 말씀인 거예요. 순종이 사라진 제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정신이 사라진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제사, 예배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앙의 모든 신앙생활의 정수를 다 압축해서 표현한, 기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우리 인간의 창조된 제1의 목적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도록 하는 그 첫 번째 현장이 예배 현장인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행위예요. 하나님은 제사, 예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나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찾고 싶다, 나 그런 사람 지금 찾는 중이다, 명시적으로 선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23절 24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미남, 미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부자 아니에요. 어떤 사람 찾으신다고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위기인 것은 온전한 예배가 우리에게서 멀어졌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서 멀어진다는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자, 우리가 그런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렇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시편 50편에 2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회도 하고 수요 기도회도 나오고 목장 모임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개인적인 큐티도 하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기뻐하신다면, 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또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실까? 여러분에게 또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아니면 개인에게 적용해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아니면 받지 않으실까? 안타까워하면서 받는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명확합니다. 구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사를 드렸지만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노 땡큐 한 거예요. 노 땡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저는 기뻐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예. 왜 지은제가 좀 많이 생각나셔가지고 안 받으실 것 같습니까? 개인차는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다 기뻐 받으실까? 결론의 대답은요, 성경의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드려도 귀한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형식과 절차를 갖추고 예전을 갖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심각해져요. 오늘 본문은 인류의 두 번째 비극이라고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형제 살인의 비극이죠. 인류의 첫 번째 비극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신라군,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이 인류의 첫 번째 비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비극이면서 에덴 밖 세상 속에서 인류가 겪게 된 첫 번째 또 비극이 형제 살인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 형제 살인의 비극은 추방당한 이후에 인류의 첫 번째 비극이고요. 에덴 동산에서의 비극은 에덴 동산 아니니까요.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형제 살인이라는 것이, 이 사건이 윤리와 도덕성의 위기와 비극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이 겪게 된 윤리와 도덕성의 위기와 비극으로 해석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형제가 형제 살인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제사, 예배예요. 이 비극의 단초가 된 것은, 원인이 되었던 것은 제사에서 비롯된 거예요. 제사.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서 이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예배 문제예요. 예배 문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윤리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서운하게, 섭섭하게. 둘 다 받아주시지. 그죠? 그러면은 형제지간에도 서로 질투가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형제 살인이란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창세기에서는 당장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앞부분의 4절 한번 보시죠. 서두에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린 것이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이냐. 믿음으로 드린 제사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이 전통적인 몇 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니까 그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자신들의 문화니까. 그런데 이 농경 문화는 바벨론, 가나안 땅, 메소포타미아 우상 숭배의 문화의 산물입니다. 농경 문화가. 이스라엘은 유목 문화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흔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죠? 아하, 가인이 농사 지었구나. 바벨론, 그거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벨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농경 문화를 이미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농사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의 문화가 스며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구나.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해석법이죠. 또 다른 구약 전통의 제사법에 대한 해석은요. 구약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규정하시기를, 기록되기는 후대 성경에 기록되었지만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제물에, 희생 제물에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받겠다. 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러 주신 방식대로 제사를 안 드린 거예요. 자기의 편의대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여기신 겁니다. 가인이 그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인이 드렸던 제사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후자의 경우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또 하나의 인류 역사의 갈림길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순종의 역사였고 세속의 역사는 언제나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만이 아니라 에덴박 인류 역사 첫 이야기에서 또다시 언급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한마디로 일러주신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벨은 일러주신 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표현이 또 아주 독특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을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어떤 의미냐? 자, 구약에서는 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 표현이 신약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요한복음서 4장 23절, 24절,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를 무엇으로 바꾸죠? 믿음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꿀 수 있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더라. 예배할지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벨이 드렸던 더 나은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였고,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는 신약에서는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서의 영과 진리라는 단어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영과 진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딱딱하고 재미없고, 우리 자녀들 목사님이 즐겁고 재미있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해가 쉽고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맨날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참 지루할 텐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연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자녀들 참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영은 무엇이고 진리는 뭘까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님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영 그러면요, 영과 진리로 드린다 그러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집중해서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물론 일부는 맞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원래 영을 지칭하는 헬라어의 두 단어가 있습니다. 프뉴마라는 단어와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할 때는 프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프뉴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푸뉴마는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지칭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 물론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영혼, 생명을 의미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성령님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으니까 뭐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성령, 이 성령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임재,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제가 우리 예배 기원 기도를 할 때 우리 목사님들한테 꼭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빠뜨리거든요. 모든 예배의 시작에 기원 기도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 이게 예배학의 기초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한테 예배학 안 들었어? 예배학교로? 혹시라도 빠뜨릴 수도 있는데 예배학 안 들었냐? 예배학? 예? 모든 예배학의 기초의 예배 기원에 성령님 초청과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 그게 여러분 단순한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으로 드린다는 것, 예배의 영적인 면, 내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라는 게 어떤 뜻일까? 자, 영의 개념에 비해서 아주 쉽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뭘 의미합니까? 진리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자체를 가르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로고스.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드리라 그랬으니까요. 진리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요, 말씀 바꾸세요. 일러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켜 행하여 예배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방식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신 대로 드리라. 말씀해 주신 1차적인 기준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곧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외형적인 형식과 절차를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내적인 면에서는 이게 빠지면 안 되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쉽게 말합니다. 예배는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지 않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실 때 예배 강단에 오실 때 잠바 입고 덜렁덜렁 오면 우리 부목사님 다 알아요. 잠바 입고 오시면 너 세우지 마라. 벗고 부목사님이 입던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 잠바라 그럴 수도 없고 이게 하나라도 안 되면 예배 안내위원이 입던 옷이라도 입혀서 여기 세워라. 형식과 바쁜 와중에 직장 생활하고 부지런히 쫓아와가지고 여기 와서 그래도 기도 드린다는 게 어딥니까? 그 마음은 알겠어요. 하나님은 마음만 받지 않으세요. 형식과 절차도 중요했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호나무, 녹보석, 홍보석 막 그리고 뭘 만들 때도요 전부 다 자색실, 홍색실, 배색실 전부 다 가지고 순서 하나 틀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로 드리라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드리라 그랬어요. 일러주신 대로 지켜 행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외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건 영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쉽게 말씀하면 안 돼요. 예배는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과 절차가 우선하지는 않아.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만 맞는 말이에요. 형식과 절차가 우선하지도 않지만 뒤처지지도 않아요. 새가 날려면 좌우 양날개 모두가 있어야 하듯이 예배 역시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 다 균형 있게 갖추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단에 올라올 때 슬리퍼 신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제사, 아벨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믿음으로 드린 것,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이 말씀이 모든 예배의 근본 정신을 말합니다. 근본 정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구원이라는 단어와 서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집니다.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으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알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쉬워집니다.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의합니까? 로마서에 기록된 구원에 대한 정의, 이신칭의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분명해진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이 구절이 의미가 분명해진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구원의 은총 앞에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린다.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게 빠지면 바리새인의 외식이 되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제사 행위의 출발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터툴리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인간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인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인간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자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감사입니다.
터툴리안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이 제1의 사명이라면 감사는 제2의 사명이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삶의 원칙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감사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힘입니다. 우리 모두 한 해의 절반의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위축된 시절을 지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한 해의 절반을 잘 마치시고 새로운 한 해 소망 중에서 반드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는 약속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또 하반기 사역, 하반기의 여러 가지 생활들 성공적으로 잘 출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지언정 근심거리로 안타까움으로 살아가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우리 내면에서도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흔들렸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한 예배뿐만 아니라 성전답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